사도행전 27장 22절에서 25절.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오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유대인들이 바울에게 누명을 씌우고요, 성전 밖으로 끌어내서 죽이려고 할 때 로마 군대가 출동해서 바울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다행이죠. 사실 우연 같지만 그 급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보호하신 겁니다. 그렇게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에서 잡혀서 결국은 로마에 가게 됐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바울은 로마에 너무나 가고 싶어 했습니다. 로마서를 보면,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바울만 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보내기를 원하셨어요. 사도행전을 보니까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원하고 하나님께서도 원하셨으니까 당연히 가야죠. 그리고 형통하면서 환영받으면서 가야죠. 그런데 어떻게 갑니까? 2년 동안 붙잡혀서요 6번이나 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로마에 가긴 가는데 죄수의 신분으로 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죽도록 고생했습니다. 내 욕심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복음을 위해서 가는 것인데, 환영받고 축복받으면서 가지는 못해도 그냥 무난하게는 가야죠. 그런데 고생할 거 다 하고요 기껏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같으면 낙심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바울은요 그 상황 속에서 또 지킬 것은 다 지킵니다. 당시의 관례대로 하면 관원들에게 뇌물을 주면요 2년 동안 붙잡혀 있지 않아도 됐다는 거예요. 관례입니다, 관례. 보통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냥 다른 사람들처럼 하는 것처럼 조금만 요령을 가졌다면, 조금만 타협했다면 그렇게 오랜 시간 붙잡혀 있지 않아도 됐다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보면 좀 답답하고요 미련해 보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 함정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죄 지을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세상의 방법으로, 죄의 방법으로 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어려움이 오다 보면, 그 어려움이 자꾸 반복되다 보면 우리 마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럴 때가 있습니다. 쉬운 길 가라고, 평안한 길 가라고 자꾸 이 마음속에서 속삭일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 앞에서 내 본분을 잃어버리게 하는 그런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때가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보여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을 아버지 앞에, 말씀 앞에 묶어두고요 내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려고 결단하면서 나가야 되는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요 그것이 미련해 보이고 고지식해 보여도요 바로 그것이 지혜로운 길인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더디 가는 것 같고 또 돌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요 가장 빠르고 가장 안전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당시에 바울을 죽이려고요 피로 맹세한 혈맹단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라고 하는 약 40여 명의 결사단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틈만 있으면 바울을 죽이려고 그랬어요. 한 번은요 보병 200명과 또 마병 70명과 창쓰는 군사 200명이요 바울 하나 보호하려고 출동한 적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바울은 지금 오히려 가장 안전하게 보호받으면서 로마까지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 풀리는 것 같지만, 안 되는 것 같지만 뒤돌아보면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정말 힘든 상황 같았지만, 불가능해 보였지만 그 속에서도 자족하게 하시고 살게 하시는 우리 아버지의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찾아서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도 믿음입니다. 여러분, 실패가 꼭 실패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려움이라고 해서 꼭 손해보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됐다면, 그것 때문에 내 믿음이 더 커진 것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결코 손해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결코 나의 시간을 허투루 쓰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아버지께서는요, 나에게 아무거나 대충대충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요, 우여곡절 끝에 로마에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요, 가다가 풍랑을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2주 동안 14일 동안 조난을 당하게 됩니다. 어렵다, 이 정도가 아니라 정말 죽을 뻔했어요. 죽음 직전까지 갔습니다. 정말 안 풀리는 것 같아요. 참 인생이요, 만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은 허리케인 같은 아주 큰 태풍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심한 태풍이었는지 사람들이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배에 자꾸 물이 들어오니까요, 물건을 자꾸 이렇게 바다에다가 던집니다. 버립니다. 나중에는요, 항해하는 데 필요한 배 도구들까지도 버리게 돼요. 그리고는 여러 날 동안 캄캄하고 빛도 없는, 별빛도 없고 그런 어떤 해도 없는 그 망망대해를요 14일 동안 표류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걸 다 해봤어요. 그리고 이제는 탈진해서 다 지쳐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런데요, 다 포기하고 있을 때 한 죄수가 그 어둡고 무거운 분위기의 배 안을 돌아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을 격려하면서, 지친 사람들을 먹이면서 격려하면서 돌아다니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음식을 좀 드세요. 기운을 내십시오. 우리가 살 수 있다니까요. 바로 바울이 돌아다니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나를 힘들게 하는 게 무엇입니까? 비교 아닙니까? 비교? 자꾸 나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해요. 저 사람은 저렇게 사는데 나는 이렇게 사는 것 같은 게 힘들어요. 저 사람은 가졌는데 나는 없는 것 같은 게 어렵습니다. 저 사람은 누리고 사는데 나는 누리고 살지 못하는 것 같은 거예요. 저 사람은 건강한데 나만 병든 것 같습니다. 페이스북을 보면요, 다 행복한 것 같아요. 자꾸 비교하면서 그 열등감 같은 것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는 뭐가 위로가 됩니까? 저 사람도 나와 같은 생각과 나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 저 사람도 나와 같은 생각을 하면서 어려워하고 있구나. 다른 사람이 어려워하는 것으로 위로받을 때도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배 안에서는요 276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죄수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일반 승객도 있었습니다. 곡물을 운반하는 화물선이었기 때문에 장사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많은 로마 군인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배를 이끄는 그런 그 선원들도 그 속에 있었어요. 지금 난파당한 이 배는요, 어떻게 보면 작은 세상입니다. 작은 세상. 그곳에는 여러 인간 군상들이 다 있어요. 살아보려고 하는 인간의 수고도 있습니다. 실패한 후에 다가온 낙심의 마음도 있어요. 삶과 죽음도 있습니다. 짓누르는 염려와 그 붙드는 두려움도 있어요. 절망도 있습니다. 원망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안에 비교하자면 이 바울은요, 이 배 안에서 가장 작은 자 중에 작은 자예요. 그 바울이라고 하는 존재는요, 그냥 죄수일 뿐입니다. 바울이 죄수복을 입고 그 배에 탔을 때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았어요. 비교의 대상조차도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있으나 마나한 존재, 아마도 276명 중에 가장 작고
초라한 사람 중에 한 명이었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똑같이 풍랑을 만난 거 아니겠습니까? 함께 어려웠고요, 함께 지쳤고 똑같이 굶주렸어요. 그런데 누구도 움직이지 않을 때, 다 포기하고 있을 때 그 작고 무기력해 보이는 죄수 바울이 움직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그런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만드셨대요. 마태복음 13장 33절에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비유가 나옵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여러분, 빵을 만들 때 밀가루를 반죽하고요, 거기에 누룩을 넣어서 발효를 시킵니다. 맛있게 먹기 위해서 부풀리는 거예요. 비유에서 말하고 있는 밀가루 서말 39리터 정도가 된대요. 어른 100여 명이 먹을 수 있는 양이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많은 거죠. 여러분,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는 누룩은요, 아주 적은 양이라는 거예요. 한 주먹을 넣어도, 한 사발을 넣어도 너무 적어서 표시가 나지 않는 양, 바로 그게 누룩의 양이라는 거예요. 이 정도 넣어서 될까? 이 정도 넣어서 변화가 될까?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적은 누룩이요, 밀가루 전체를 다 변화시키더라는 거예요. 그 적은 누룩이 그 누룩을 감싸고 있는 전체를 다 변화시키더라는 것입니다. 마치 천국은요, 이와 같다는 거예요. 천국 백성인 저와 여러분은 이와 같다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존재는 반복되는 삶 속에서 파묻혀서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어떨 때는요, 존재감도 없습니다. 나를 감싸고 있는 나보다 많은 문제가 있어요. 나보다 큰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볼 때 정말 저것이 변할 수 있을까? 정말 그것이 해결될 수 있을까? 확신이 서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가루 서말 속에 묻혀있는 누룩과 같이 결국은요, 그 나를 감싸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제수 바울같이 가장 작은 자지만 누룩 같은 영향력을 주시겠대요. 상황은 변한 것이 없고 여전히 난파당한 그 배 안에 함께 머물고 있지만 그 낙심을 극복할 수 있는 마음, 오히려 그 상황을 주도할 수 있는 그 마음, 그 힘주심, 그것을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겠대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41장 14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여러분, 지렁이 같은 야곱이래요. 지렁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입니까? 오죽했으면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라는 얘기를 하겠어요.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야곱이래요. 야곱은 속이는 자 아닙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이 소명의 이름이라고 한다면 야곱은 지극히 인간적인 이름이에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았습니다. 자신의 노력으로 산 그 사람의 이름, 인간적인 이름이 바로 야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야곱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보라, 내가 너로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를 삼으리니 네가 산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로 격하게 할 것이다. 지렁이 같은 나를요,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로 만드시겠대요. 나에게 산을 쳐서 부스러기로 만들 수 있는 강한 이빨을 주시겠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내 문제를 치우시지 않으세요. 그대로 놔두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그 문제 앞에 있는 나를 강하게 하세요. 문제는 내 앞에 여전히 있지만 내 이빨을 강하게 하시고 작은 나를 강하게 하셔서 그 산을 뚫고 지나가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아버지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있죠? 시편 23편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원수를 내 눈앞에서 치우셨다, 없애주셨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원수는 여전히 내 앞에 있어요. 내 목전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 앞에서, 원수의 앞에서 나를 높이시겠대요. 내게 상을 베푸시겠대요. 내게 기름을 바르신다는 것입니다. 나를 강하게 하시고 나를 높이셔서 그 원수라고 하는 산을 뚫고 지나가게 하시고 그 원수라고 하는 문제를 뛰어넘어서 가게 하시는 것, 바로 이것이요 우리 아버지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다고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지렁이 같은 그 야곱을 새 타작기계로 만드셔서 문제를 뚫고 지나가게 하셨더니 어떻게 된다고요? 너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로 인하여 자랑하리라. 문제가 없어진 걸 기뻐하지 않는데요, 하나님을 기뻐한대요. 문제가 없어진 걸 자랑하지 않는데요, 하나님을 자랑한대요. 나를 강하게 하셔서 문제를 뚫고 지나가게 하신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자랑한대요. 여러분, 그러므로 문제가 없어지길 기도하지 마십시오. 문제는 예전에도 있었고요, 지금도 있고요, 앞으로도 있을 거예요. 그 문제 앞에 있는 내가 강해지기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나에게 인생의 산을 뚫을 수 있는 그 영적인 날카로운 이빨, 그거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우겨싸움을 당해도요, 나를 감싸고 있는 그 모든 주변을 바꿀 수 있는 그 누룩의 능력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같이 다 포기하고 죽음을 생각하면서 낙심하고 있을 때 오히려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는 바로 누룩 같은 바울,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 같은 그런 바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바울같이 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부터 25절까지인데요.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게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지난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바울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 사자가 내 곁에 서서 말했다는 겁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가 결국은 로마에 갈 것이다. 또 내가 너와 함께한 그 사람들을 살려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 상황 속에서 바울이 힘을 낼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다 해보고 결국은 안 돼서 낙심하고 있을 때, 주저앉아 있을 때, 그때 바울은 뭐 한 거예요? 그 배의 어떤 한 구석에서 하나님을 찾으면서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외는 없습니다. 우연은 없어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바울과 실라가 억울하게 매맞고 착고에 채워져서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때 바울과 실라가 뭐 했죠? 그 어둡고 눅눅한 감옥 속에서 찬양하고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기도할 때 옥문이 흔들려서 깨어지고 착고가 풀어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기도할 생각을 못할 때, 살아보려는 몸부림은 있지만 기도가 없을 때 바울은 그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기도를 믿는 자가 기도합니다. 기도의 능력을 믿는 자가 기도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감이 없습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뭘 받았어요? 바로 약속의 말씀을 받았어요. 내가 너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다 살려줄 거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어요. 여러분, 말씀은 생명력입니다. 생명력. 여러분, 씨 뿌리는 비유 기억나시죠? 네 가지 밭이 나오고 거기에 씨앗을 뿌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씨앗이 뭔가요? 말씀이잖아요. 말씀. 씨앗의 생명력은 어디 있습니까? 콘크리트를 뚫고 나와요. 절벽의 그 가파른 바위에도 자리를 잡고 자라나는 것이 바로 씨앗의 생명력이에요. 그런데 말씀의 생명력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욥이 고난 받았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욥아, 너 힘들지? 어렵지? 왜 네가 고난당하는 줄 아니? 이렇게 위로하고 설명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전혀 상관없는 말씀을 하십니다. 욥아, 네가 왜 원망하니? 내가 천지 만물을 지을 때 네가 거기 있었니? 전혀 상관없는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그런데요,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전혀 상관없는 말씀 같았는데 그 말씀을 들은 욥이요,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신이 처한 상황과 고난이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이 모든 것을 통과한 후에 정금같이 나오겠다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께 항의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자신의 몸에서 피고름이 뚝뚝 떨어지고 있고요, 여전히 도망간 아내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죽은 자식들은 결코 돌아올 수 없어요. 상황은 변치 않았는데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눈물을 흘리지 않더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말씀이 들려지니까, 그 속에 생명력 있는 말씀이 들어가니까 그 영혼이 살아나고 그 심령이 강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바울은요, 기도하면서 바로 그 생명력 있는 말씀을 받고 있는 거예요. 바울 속에 약속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그 상황 속에서도요, 살아나고 힘을 내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을 격려할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의 착한 성품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라고 하는 그 의무감 때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신의 경험이나 의지 때문이 아니라 바로 약속의 말씀이 들려지니까 담대하고 평안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바울에게 사람들 다 구원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굳이 말씀은 모든 사람을 내게 주었다 이렇게 표현하세요. 이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가 너로 말미암아 너 때문에 그 사람들을 다 구원해 줄게, 이런 말씀이에요. 바울에게 276명의 생명을 붙이셨다는 뜻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기도하는 한 사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한 사람의 영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 바울 한 사람 때문에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의 약속을 받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요, 여러분의 가정에 그 기도하는 한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나 하나가 기도하면 가정에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 나 하나가 아버지 앞에서 기도함으로 약속의 말씀을 받게 되면 나는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기도하는 나에게 나의 가정을 붙이셨어요. 기도하는 나에게 내 자녀를 붙이셨어요. 기도하는 나에게 일터와 공동체를 붙이셨다는 것입니다. 누룩의 능력, 산을 뚫는 그 새 타작기계 같은 능력, 바로 기도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를 언제까지 합니까? 내게 약속의 말씀이 주어질 때까지, 그 약속의 말씀을 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약속의 말씀이 있으세요? 그렇다면 그 말씀 붙들고 이제는 내 삶의 배안을 누비시길 바랍니다.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내 삶의 자리에서, 내 인생의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비록 표류하며 기다리는 시간도 내 인생에 있겠지만,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그 약속들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서 만나고요, 약속의 말씀 붙들고 나가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울같이 이기려면
예배를 붙잡아야 됩니다. 예배를 붙잡아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35절 말씀을 보면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음식을 먹기 전에 씻기도 하는 것은요, 보통 유대인들의 관습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씻기도 했다는 게 아니죠. 바로 예배드리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 전절을 보면 너희 중에 머리털 하나도 잃을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볼 때마다 그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1장 18절에서 하신 말씀,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아니하리라 라고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메시지가. 그리고요, 하나님께 축사했다 이랬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축복하고 감사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감사의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그 열악한 상황 속에서, 그 낙심이 가득 찬 분위기 속에서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요, 그것도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인데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요, 예배 붙들고 있습니다. 예배. 왜 그렇습니까? 예배가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는 능력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배는요, 이것이 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예배는요, 이 일의 주관자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포함해서 그 나를 감싸고 있는 모든 상황을 통째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받으시고요, 이제는 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로 일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유명한 가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가문은요, 최초의 도시를 세웠어요. 국가를 만들었습니다. 최초의 낙농업자가 나왔어요. 최초의 예술가가 나왔습니다. 최초로 제철과 기계 제작자를 배출했어요. 또 강력한 권력으로요, 천하를 호령하는 그런 그 유명한 다수의 정치인들도 배출했습니다. 누구의 가문이죠? 가인의 가문입니다. 가인. 반면에 또 다른 가문이 하나 있었는데요, 이 가문이 한 일은요, 그냥 자식을 낳는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자랑이라고 한다면 조상 중에 한 명이 최고로 오래 살았어요. 누구의 가문이죠? 바로 셋의 가문입니다. 셋의 가문. 여러분, 그런데 이 두 가문의 위기가 닥쳤습니다. 바로 노아 때 하나님께서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어떤 가문이 살아남았습니까? 바로 셋의 가문이 살아남았습니다. 잘 나가고 능력도 있었던 가인의 가문을 통해서 방주를 만들었다면 얼마나 잘 만들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초라하고 무기력해 보이는 셋의 가문을 통해서 방주를 만들고 구원을 이루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셋의 가문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예배예요. 예배. 창세기 4장 26절을 보니까 셋이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에노스. 무슨 뜻입니까? 전적으로 무력한 사람이에요. 그냥 사람도 아니고요, 전적으로 무력한 사람. 여러분, 어떻게 귀한 아들의 이름을 무력한 사람이라고 지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는요, 그 아버지 셋의 세상을 바라보는 영적인 시각이 녹아져 있어요. 세상에서는 무력한 존재지만 그래서 하나님밖에 바라볼 수밖에 없는,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본다면요, 이 셋의 가문은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땅은 엉겅퀴를 내고요, 하루에 3끼 먹기도 힘듭니다. 그런데 옆 동네 가인의 마을은요, 육축을 치고 농기구를 만들고 엄청난 부를 누리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비교가 돼요. 그런데 그렇게 무력한 에노스가 할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예요? 바로 예배드렸다는 것입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에노스 때 누구 이름을 불렀다고요? 여호와 이름을 불렀대요. 그저 단순히 이름을 처음 불렀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렸다는 뜻이에요. 예배. 에노스는요, 자신의 이름처럼 무기력할 때 그 냉혹한 현실 속에서 원망 대신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요,
에노스가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었던 것은 다른 방법, 다른 대안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내가 무능한 것 같고 내가 초라하게 느껴질 때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힘들면 힘든 그 자리에서, 낙심이 되면 낙심이 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으면서 예배하는 거예요. 일이 막히면 막힌 데 서서 예배드리고, 내가 우울하고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면 그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혼자만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무슨 뜻입니까? 에노스 혼자만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예배의 확산입니다. 확산. 바울도 보세요. 혼자만 예배드린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예배의 확산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족과 함께 예배드리고 모이기를 힘쓰면서 함께 예배드릴 때 우리가 예배의 그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기도하고 또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갔고, 또 그리고 예배하며 나갔더니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도행전 27장 44절입니다.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원을 얻으리라. 어떻게 됐다고요? 그 위기 속에서, 그 위급한 상황 속에서 한 명도 죽지 않았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약속대로 그대로 다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인생의 배 안에서, 내 삶의 이 배 안에서 사는 것 같은 내 인생에서 바울과 같이 기도를 붙들고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요, 또 예배를 붙들고 나갈 때 하나님의 이런 역사하심과 이런 기적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